2024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도 한번 합시다. 손도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네. 예전에 우리 한누리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진동읍시도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하은성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인사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 본문을 쉬운 성경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11월이 끝나갈 무렵일 겁니다. 찬설이가 내렸습니다. 온 교회를 중심으로 청월리 들판 전체가 아침에 하얗게 마치 설국처럼 그렇게 찬설이가 내렸던 날, 그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모두 사그라다 들고 말았지요. 교회당 앞을 지나 만나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달콤한, 너무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뭐지? 꼭 솜사탕 같기도 하고 이게 과일향 같기도 한데 이게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이 향기가 뭘까?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그 향기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교회당 앞을 지나는데 만나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같은 향기가 또 나요. 이게 뭐지? 이상한데 누가 사탕을 흘렸으면 하루 지나면 냄새가 안 나는데 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향기가 또 나는 겁니다. 이게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둘러봐 그 냄새의 원인을 막 찾기 위해 킁킁댔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가면 만나가 내리는 계단 입구에 앙상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데 그 향기인 거예요. 아니, 무화과는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이미 찬슬이가 내렸으니까 이파리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향이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풍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과일은 생명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지요. 일체지요. 하나라는 사실이 그 순간 확 제 머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가지 끝에 달리는 과일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영양이 있고 맛도 나고 과일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은 그 과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전달해 주는 거고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을 오롯이 전달해 주어서 그 과일 끝에 향기가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범한 사실이 그 순간 그날 아침 저로 하여금 인지에 회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생명과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겠지요. 말끝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하고 인사하지만, 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과 함께 향기가 그렇게 풍겨나겠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등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결국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신령하고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교훈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도적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난 11월 안식년 복귀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매주일 나누면서 이게 참 설교자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전에도 갈라디아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었을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후세대 교회 상황을 비추어서 말씀을 쭉 풀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색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희열이라고 말하겠죠. 그 기쁨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제 나이만큼은 갈라디아서를 읽은 것 같은데 전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금광처럼 반짝이는 이 갈라디아서의 독보적인 게 그게 뭐냐? 성령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요. 6장에 가면 또 성령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로마서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일부예요. 2부로 진행 거는 이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시고,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예수 믿고 내가 믿었다, 종교라는 데다 기독교, 주일이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했다, 오늘 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일 한번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호흡하는 순간 일상의 모든 상황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 위대한 성경의 교훈이 마치 로마서 8장 하나를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짓된 교훈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그 다음 또 이런저런 다양한 유대교인들이 시키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믿음이 헛것이야? 내 구원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삶의 신분도 헛것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책망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율법의 행위로 바꾸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그 종교적인 규칙에 의해 성령의 감동을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은 이제 올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지혜와 동시에 경건의 모양에 이어 경건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던 2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확 휩싸이면서 자기의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거짓된 행동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바나바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 성도와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쑥 일어나 떠나버리니까 이분들도 얼떨결에 일어나 그냥 막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 공개적으로 그의 위선을 책망한 일입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이나 초대교회의 여러 형편을 볼 때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교회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위대한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말했어요.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 위대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압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이 사도가 유대교의 문화, 오랫동안 젖어있던 그의 세계관에 익숙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실수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건이 곧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만 나오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여기에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이 베드로의 민망한 일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동시에 어쩌면 그의 사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검은 그림자에 어울릴 만한 참 부끄러운 일화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을 바울이 당당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끼리 말로 속된 말로 베드로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조만간 기록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전달되게 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신앙적 문제와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오늘 제시한 거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정색하며 이 편지를 받게 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오늘 3장 1절부터 5절이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그리스 성경 원문을 딱 읽어보면 첫 단어를 굉장히 놀람과 실망의 격정을 담은 감탄사 오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 아노에 토이 갈라타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강한 어조를 보이는 것은 이미 다른 편지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 13권 그 편지들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첫인사를 마치고 나면 대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에 이런 내용으로 따뜻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두 지우고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는 첫인사를 마치자마자 충격과 비난을 포함한 단어, 너무 충격적이다, 따우마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는 첫인사 이후에 처음 나온다고 그랬어요. 1장 6절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여유를 부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려온 신앙의 이야기,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냥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계대사니까 덕담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를 전혀 나눌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너무 시급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폭발한 나머지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분위기로 1장 6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3장 1절도 그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뒤 갈라디아 사람들도 우리끼리 말을 바꾸면 놈들아 막 이야기하든지 세게 지금 욕설을 섞을 만큼 이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어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고요. 그가 직접 방문했고 전도에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격한 감정을 좀 절제하지 못하고 사도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를 좀 해야지 어떻게 절제도 못하고 이렇게 격한 감정을 연이어 계속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그렇게 명백한 그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번역됐으니까 이 원문은 못 박히셨다는 단어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대신해서 죽는 대속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쉬운 성경이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표기를 사용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입술로 소리로서 설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문서, 마태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쪽복음이나 전도의 어떤 편지나 전도를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분명히 얇은 간단한 문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전도용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도 확인을 했거나 읽었거나 명백하게 그들도 알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쪽복이나 전도용 문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너희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가 모두 인정을 다 했지 않냐 라고 하는 어법으로 마치 기록된 글을 보듯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기록되었다 이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동사가 완료형 시제의 분사예요. 그래서 문법에서 완료는 이루어진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쓰는 문법이라고요. 완료형 시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죽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양가 있게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이 대속의 그 복음은 변함없는 구원의 능력이고 진리로서 어떤 시대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이 문법 구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애매모호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글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번 믿어줘 볼까요? 교회 한번 가보죠. 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바르게 이해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믿었으며 그들의 가슴이 쿵쾅거릴 만큼 감동했고 감격했으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된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다른 주장이 등장하자 속절없이 그들의 마음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속고 말한 거예요. 역시 쉬운 성경에 속았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조금 더 문맥을 딸려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 때 마술사가 군중들 앞에서 현란한 손동작으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막 아니 막 이렇게 공책을 펼쳐가지고 물을 부었는데 그 안에서 밑에는 막 꽃가루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막 마술사의 현란한 손동작, 눈속임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하나는 뭐냐, 무당들이 구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술사가 막 쿵쾅거리는 음악을 배경을 하고 막 정신없이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주술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반쯤 쏙 빼놓는 그들의 마음을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유혹행위 덕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속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을 가지고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이 거짓 선생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주장을 펼쳐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한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시했을 것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듣고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을 진리로 착각할 만큼 사악한 주술에 걸려들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사용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 아누에토이, 오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를 주님은 엠마오 도상에 있는 그 두 제자에게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가문 이슬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현학적인 주장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어떤 의견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미련하고 우매한 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단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정을 쏟아냈던 그의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의 이런 간절함이 2절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등장하는데 역시 우리 쉬운 성경이 전체적으로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너희가 똑바로 대답을 해봐라 라고 오늘 쉬운 성경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원문을 이 문장을 딱 직역을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만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들이 나를 좀 알게 해달라, 내가 꼭 이 사실을 꼭 확인하고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 어린 표현으로 2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일,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 중간 이후에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을 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지적했던 그런 태도를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너무 부드럽게, 너무 겸손하게 이절은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는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실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마저도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도 그런 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구원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진행되기를 열망하는 그의 마음이 오롯이 반영된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읽어보면, 제가 수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안에서만 10가지의 심각한 교리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우리가 말할 때 심각하다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앉아 같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여인을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성찬을 진행하는데 성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했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법원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까지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 이게 교회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맞나 싶을 만큼 너무 얼토당 떠는 문제가 10가지 이상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서 4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의 표현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다정한 말로 여러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다정한 말로 대답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과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러분에게 취급을 당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렇게 탈 많고 말 많으며 심지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이 사역마저도 부정을 해버리고 바울을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참고로 고린도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리하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자의 마음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그리스 성경이 좀 더 명확한데요. 4가지 질문을 던져요. 4번에 걸친 질문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5절. 4가지 질문을 오늘 설교 시간에 쭉 풀어나갈 텐데요. 이 4가지 질문은 사도 바울이 툭툭툭 던지는 이 질문이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가지고 대답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들도 꼬리를 끄떡할 만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요청하고,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집중을 시키기 위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디서 지금 이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미끄러지고 있고 신앙 안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 확인 질문을 4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2절에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2절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내용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표적이 일어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 질문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구나.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혼자만 알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그곳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사람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처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역사했던 그 현장의 그 놀라움과 그 감격과 그 은혜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과 이 믿음과의 관련성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해드렸어요. 아울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이 아닌,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새롭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율법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예언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상기시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에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돌처럼 굳었던 그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어린아이의 포실포실한 엉덩이 살처럼, 야들야들한 그 엉덩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요엘도 요엘서 2장 38절 이후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그렇게 예언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약,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에 언약으로 부를 수 있는 율법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역사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로마서 8장 여러 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욱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위한 그 매개로서 오늘 원문에는 율법을 따르는 행위인지 믿음을 들음인지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완성하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들어서인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어법으로 강조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기술하잖아요. 그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에만 하고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찬양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말씀이고 복음이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증거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다라고 교훈했던 것에 기초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1절, 2절의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자에게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게 만들며 큰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와요. 역시 3절도 쉬운 성경이 원문을 이게 문맥적으로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살을 붙여서 번역을 했지만, 이 3절의 내용도 첫 문장을 직역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단 말을 1절에 썼던 단어를 한 번 더 써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는 성령의 능력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그 역사에만 성령이 개입하거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생 동안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3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3장에서 강하게 대조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과 육체, 그 다음 성령으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했던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신령한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에 대한 연장으로 3절은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한 쌍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와 육체를 연관시켜서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짐작을 하건대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현악시키고 가문 이슬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속였을까요?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좋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로운 신분이나 거룩한 삶의 시작이 그 성령의 감동과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 인정? 나도 인정.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유지되려면 남들이 볼 때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뭔지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 라고 이렇게 물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당장 바지를 딱 걸려서 보여줄까요? 그래서 돌아서서 딱 보여준 표시가 있잖아. 이건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 굉장히 이런 말을 설득을 하며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와, 보고 믿어. 성령의 역사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속하기 위해 변화된 이 신분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 뭘로 증명을 할래?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하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뜨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체, 달리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겠죠.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된 제일 중요한 배경이고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에서도 초기 시절에 겪은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경건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과연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교의 주요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첨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도행전 11장 1, 2, 3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네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올 수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 여전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또 초대 교회들의 초기 시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후에 경건의 삶을 지속할 때
유대교가 가르쳤던 이런 내용들을 첨가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도들의 첫 번째 공의회는 이방인의 구원과 그 이후의 경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나 조항 등 다른 강제 규정은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덕을 위해서, 건강한 기독교의 윤리를 위해서 당시 일반 이방인들이 즐기고 있던 생활 중에서 우상 제물을 함부로 섭취한다든지, 음란한 행동을 아무 양심 없이 그냥 진행한다든지, 잔혹하게 살육한 고기를 그냥 섭취한다든지, 이런 삶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안내했을 뿐이잖아요. 결국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의 힘주심에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경주하도록 오늘 3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성도 안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우리 안이란 말이 그럼 뭐냐라고 질문할 때 신학자들과 기독교 철학자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교훈했잖아요. 참으로 성령은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어렵다고 판결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평생의 여정, 이것을 조직신학의 표현으로 바꾸면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인생 여정에도 신실하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율법의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위한 훌륭한 하나님의 의로운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에서 할례를 비롯해서 육체의 의에 이르게 하는, 육체로서 의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던 그런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은 경건을 위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구원을 육체, 달리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완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여 그들의 혼란을 다시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참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가보십시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육체와 성령을 강하게 대비시킵니다. 육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죄악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영생의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도록 육체의 욕망은 그렇게 우리를 질주시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육체의 욕망을 함께 싸울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 성도들은 시간이 점차 지나고 교회를 출석하는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이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마땅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가능하다라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많은 고난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 과연 그 고난받았던 일이 헛된 거야? 진짜 헛된 거야? 이렇게 헛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역시 이것도 추론해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기억하는 많은 고난, 오늘 바울이 4절에서 너희가 고난받았던 것을 정말 다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증거하면서 당했던 고난도 아마 포함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냥 쫓아내기 위해 돌을 던진 게 아니고, 야, 이거는 제가 언젠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 사도행전 14장을 설교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좀 실감나게 이해할까? 그래, 막 이 조기 가방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막 한 뿔떼기 들고 왔죠, 이렇게. 그래, 아이들에게 다 설교 시간에 안 되겠다, 다 나와, 이 돌도 다 들고 가봐. 자, 지금부터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던져봐. 애들이 놀래가지고 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쩔지, 예, 어떻게 전도사님에게 던져요? 근데 성경에는 던졌어, 진짜 사람들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졌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던졌던 그 날아오는 돌을 맞아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얼마만한 돌을 맞아야 어린이,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될까요? 탁구공? 제가 생각하는 최소 야구공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이런 거 들어가지고 찍었을걸요? 그럼 두 번째, 어디를 맞아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판단될까요? 엉덩이? 배? 배도 물론 포함되겠죠. 장파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이 날아온 거예요. 그 돌이 광대뼈는 빗게 간답니까? 눈덩이는 빗게 간답니까? 머리에도 수없이 맞았을 것이고 온 얼굴이 밤티가 되고 죽티가 되고 막 머리는 터져가지고 피가 날 것이고, 그런 돌들을 한두 개 맞았겠어요? 몇 개를 맞아야 죽었다고 판단될까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인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쓰러진 시체라고 표현할게요.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그걸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 밖 어디? 포나마나 쓰레기 야치장이나 오물을 버릴 만한 곳에 던졌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돌 맞아 쓰러지는 그 자리에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을 듣고 이미 믿은 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일어났다.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죽었고 이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삼청천을 바울이 다녀왔겠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믿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 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같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같이 상처를 보여줬겠죠.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알이 허옇게 뒤집어져 있는 입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일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4장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자연스럽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도 해코지를 하고 함께 괴롭히면서 고난을 가했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그 일을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감언 이슬에 속아 유대교의 규정을 수용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로서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행여나 오늘 4절 읽다가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교의 교리를 일부 수용하고 타협한 것은 아닐까?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질문을 탁 던져봤어요. 만일 고난을 줄이거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 유대교의 교리를 수용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저 내용을 수용하면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을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나 그 결과는 역시 복음과 구원을 세속화시키는 변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환난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도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가 번창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가게가 참 힘을 펴더라, 이것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Never!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고난의 영광을 상실한 경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 좀 이렇게 계속 그런 형통함만 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바울이 말한 고난의 영광,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고난도 내가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참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영광이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만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하늘 모자를 버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협합니다. 은근슬쩍 뭔가 잘 되면 기쁜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함금 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독한 고난과 싸우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놀랍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듯한 그 은혜를 올해는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선한 싸움이라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걷는 것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런 삶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우리 성도의 다양한 시련들은 어떠하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원숙하고 더 완전한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아이들 말로 쫄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맞서고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에는 기도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마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전제하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헐, 아닌데요. 나 감당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감당할 수 없겠는데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때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 더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8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맞서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목하라.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그 고난을 견딜 때 당하는 환난이 상대적으로 경하다, 가볍다고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되려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의를 이루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위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들로 묘사해 줍니다. 마지막 질문이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앞선 질문들을 쭉 참고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게 될 그곳의 성도들도 당연히 함께 고난을 경험했지요. 그런 일들은 오직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신 결과였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적까지 아마 동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 14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체 장애인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소동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갈라디아 지역에서요. 그 일을 떠올리듯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그 능력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바지 벗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더나 그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느냐? 오늘 이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일어난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시제가 현재예요. 또 이 내용도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과 경건의 문제에 관한 교리 때문에 교리 문제로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말은 여전히 교회가 어떤 심각한 주제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성령은 갈등하고 고통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이 시제로서 그렇게 설명해 줘요. 물론 그렇다고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한쪽에서 방방 띄우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일으키면서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5절에서는 주신다,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함으로써 성령은 주권적으로 보내심에 따라 성령이 오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강조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또 내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사마리아 성에 놀랍게 역사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마리아에서의 점쟁이 시몬이 막 그동안 불어놨던 돈을 두 사도에게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나도 당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마음껏 내리고 조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두 사도가 돈과 함께 가서 망해버려라! 감히 성령의 역사를 네가 인간적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나타나요. 놀라운 것은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보낼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만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다만 율법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부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믿음의 현장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속하고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의 행위를 따름이 아니라, 육체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변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일에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첨가해야 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이 선동에 속아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환기시켜 주었어요.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 문단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뭔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과연 저 사람은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 집안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연수를 많이 자랑합니다. 또 아니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구역장이다, 권찰이다, 직분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현란한 말솜씨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짜집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예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이쯤에서 다시 떠올려 봅시다. 뭐가 과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경건인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집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붙더니 그가 경주하면서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바르고 경건한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존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4장 20절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그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찾아갔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후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한 번 살면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공의롭게 평가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생활을 살피고 정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그냥 내 몸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대충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인지하면서 경건한 삶을 힘써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이 경건한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서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저는 새해 첫 주일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구체적인 영역별로 응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경건한 교회 생활을 위해 여러분이 힘써 주십시오. 주일 공예배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아침마다 조금 더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일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예배를 철저히 지키겠다. 우리 예배위원장님, 2023년 예배위원장님의 특별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10시 20분에 딱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비어있고 이 빠진 옥수수 깡처럼 그냥 있으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야. 찬양팀들이 9시 반부터 찬양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내에 그 곡들을 선별하고 서로 나눕니다. 10시 20분에 딱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매월의 후세대 교회 기도는 그래서 찬양 인도자에게 제가 찌릅니다. 2, 3분 전에 시작을 하라. 공식적인 예배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한다고 봅시다. 10시 20분.
청년부가 2주 전에 1박 2일 동안 총회를 하면서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제가 쭉 회장님이 정리해준 걸 읽었어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빡빡하게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다. 새해에는 우리가 한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왔으면 좋겠다. 오!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 그냥 막 와,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우리 장로님들도 당에도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예전에는 10시에 했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칼을 갈았습니다. 9시 반부터 예배를 위한 기도를 장로님들부터 집합시켜야겠다. 오늘은 좀 몸풀기로 9시 45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이제 간부대에서 돌아오면 다음 주부터 9시 반부터 요셉관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겁니다. 성도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석에서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교통법규 잘 지키게 해주세요. 차 안에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 싸웠던 우리 가족들이 차 안에서 화기애애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매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공예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인 교회 운영이나 교회 사역을 여러분의 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4년도에도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사역위원회별로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역위원회별 모임을 할 텐데 위원장님만 혼자 사역의 교회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사역위원회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일 때문에 후시대 교회가 함께 일어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 함께 힘주시길 바라요. 동시에 성령의 힘주심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공예배를 위해서도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올해는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후시대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을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고자 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인도하시는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와 가정 안에서의 성경 읽기와 또 기도하는 진원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울러 여러분이 사역하는 학교나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학교에서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함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요. 착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지속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올해는 성령의 힘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고난이 없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그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짧은 본문이지만 제가 이런저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들었을 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경건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에 신년맞이 성경 읽기와 기도의 주제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끊고 올해 첫 번째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떼고 까치발을 들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전진할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큰 뜻이 매일매일 허락되는 우리의 인생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애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셨사오니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더욱더 든실하게 세워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힘있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워지는 악한 세대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함과 땅의 가치가 회복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후시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힘드시고 주여, 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굳어버린 감성을 부드럽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기쁨의 걸음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선한 열정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